오늘은 시편 2편 상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독특하죠? 뭘까요? 하나님의 비웃음. 제가 원래 제목을 다른 거로 잡았었습니다. 가소롭다 이걸로 잡았는데 좀 과격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점잖게 하나님의 비웃음으로 바꿨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들입니다. 지지난주 계속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크냐가 확대가 돼갖고 가족까지 동원을 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잘 따져보면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정에 이 자금을 대는 자금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동원해 갖고 어머니가 와 갖고 우리 아들을 당신의 영광의 때에 좌편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왜 이럴까 봤더니 그 말씀할 때 꼭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고난받고 죽은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살아나갖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그 부활의 영광 뒤에는 분명히 대단한 일이 있을 거야. 그때는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경쟁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영광에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고요. 고난을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 말 못하다가 이 영광을 얘기할 때는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군인들 생각을 좀 해봐요. 그 군인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누군가의 형제요 또 누군가의 형님도 되고 오빠도 되고 누군가의 또 동생도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도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위대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를 하고 또 때로는 무차비하게 때려갖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우리도 그랬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1987년에 그것도 4월에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데모하다 갔어요. 87년, 6년까지는 열심히 데모했는데 7년에 가서는 군대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데모 진압 연습했습니다. 총검술 가지고 진압을 연습하고 또 실전 연습한다고 해서 돌이 날라오는 걸 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돌이 날라오는 것을 일부러 맞아야 돼요. 끄떡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줘갖고 뭔가 이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맞기도 합니다. 이 얄미운 놈들은 좀 큰 돌을 던져갖고 일부러 소대끼리 대결을 하는데 큰 돌을 던져갖고 상처 내기도 해갖고 그래도 맞으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위협스럽게 막 총검을 가지고 그를 서 있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전진하는 모습을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청와대 앞을 지켰으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 나는 왜 그걸 연습했지라고 했더니 그때 내게 주입된 건 딱 하나예요. 충성. 나라의 충성.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 시위대가 누군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한 번도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지. 그러나 마음으로 일단은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도 동일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은 폭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군부 쿠데타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이 생애에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자유를 향한 갈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시선에 볼 때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될 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우리 말씀을 보지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역사들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시들을 남겼잖아요. 그런 신앙의 좋은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편은 역사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들이 다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편들도 하나의 큰 주제로 묶여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도 36명, 많은 사람들은 40명 정도가 이 성경의 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치자면은 주전 1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요한이 죽을 때가 주후 100년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에요? 주전 한 1500년 정도면 1600년 정도에 걸쳐서 36명에서 40명 되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면 얼마나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썼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 한 분을 향하여 향하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성경의 저자는 36명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고 해야 돼요. 주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로 갈 수 있을까? 왜 하나로 갈 수 있었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주입되었기 때문에 원래 성경의 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시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어떤 면에서 복 있는 사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면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시편 2편은 큰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뭘까요? 빨간색으로 해놨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6절에 보니까 왕입니다. 왕. 이 왕을 또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이고, 시편 2편이 뭐라고요? 서론이라 했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될 시편들의 큰 주제가 바로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기 기록된 원어, 구약 원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요. 히브리어의 원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나 메시아나 동일한 언어고, 또 이것이 헬라어, 신약 시대 때 기록된 헬라어로 기록되면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오늘 최소한 상식이니까요. 우리 사랑누리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요 용어는 좀 알고 넘어갑시다.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의 언어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배우기가 좀 힘든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언어가 뭐냐, 또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풍어를 읊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누가 물어볼 때 탁탁 나올 수 있도록 이것만은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시편의 주제, 성경의 주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자꾸만 붙어 있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주제가 여기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편 2편의 근데 주제가 이건데,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 봤더니 역사 중에서 뭔가 나왔잖아요. 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근거한 겁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다 보니까 알아서 조공을 바쳐요. 근데 조공 중에서 아주 특별한 조공이 있었습니다. 저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자기네 조공을 뭘로 바꿨냐면 건축물로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건축사도 좋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좋으니까 다윗 당신을 위해서 궁전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조공을 그걸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할 수 없이 받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궁전이 생겼어요. 근데 궁전이 생겼는데 옆을 딱 돌아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영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성막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의 집보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안 들어가겠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궁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노래를 시편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갖고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다오. 내가 오늘 성전을 지어야겠다. 내 집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지어야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했더니 나단이 그걸 듣더니 참 너무나도 가상하잖아요. 당연하죠. 그거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다윗 보고 짓지 말라고 해라 하면서 응답이 왔습니다. 아니 왜 짓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아니 집을 짓는다고 못 짓게 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걸 보니까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다윗에게 축복을 주긴 주는데 이 축복에 대해서 다른 축복을 준다라는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인가 한번 봅시다. 내 이름을 일단은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일단은 전쟁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으로 함께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내 성전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씨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씨, 그 아들에게는 14절에 보니까 아주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찬양했죠?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7절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근거를 했네요. 내가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권고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짓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겠다. 내 아들이 짓고 거기다가 그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한 것이 일명 뭐라고요? 다윗의 언약.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국미라 집사님이 앞에 멘트를 너는 내 거야 그랬는데 현대에 온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해야지 조금 좀 경건한 것 같은데 좀 가볍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쓰게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자녀라는 말이 뭡니까?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물론 옛날에는 무조건 남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동일하게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게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어떤 언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약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 판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 언약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언약을 확실히, 그래서 자꾸만 잊혀질 때마다 여기 나와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언약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며 그날에 기쁨의 찬가를 부르며 그날에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될 거야 하면서 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새롭게 하면서 이 땅에서 잠시 일어나고 우리가 실망케 하는 일들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1절, 2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세상의 도전을 우리는 항상 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하는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들을 종교란 딱 쓰면 뭐라고 씁니까? 기독교라는 말이 한자고 원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교.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뭐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앞에 이곳 이방 나라들, 민족들, 뭐 여러 가지 유사어로 썼지만 이것은 다 뭡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 이방 나라들은 우리를 향하여 괜히 분노를 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 가지고 왜 분노를 해요? 왜? 잘났으니까, 식이 나니까, 천국 갈 거니까. 이 마귀와 사탄과 이 귀신들이 자기네들은 못 가니까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이 용들의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내어서 이 땅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쫓겨난 백성이다 보니까 괜히 분내갖고 저기에 있는 가인처럼 아벨을 향하여 시기나고 분내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지금 분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합니까?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했는데, 이 꾸민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를 써요. 하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이 하가라는 단어를 쓰면은 묵상이 돼버리고요. 악인이 이 단어를 쓰면은 꾸미는, 계략할 음모를 꾸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언어는 낮은 소리로 계속 읊조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속닥속닥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읊조리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나쁜 계획을 가지고 소근소근거리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속닥속닥거리는 것이 어떤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뭐예요? 이방 나라들, 민족들, 헛된 일을 꾸미고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탄의 어떻게 보면 하수인이 되었던 군왕들과 관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들은 꾀를 부립니다. 음모를 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담도 쌓고 망대도 만들고 포도도 심어주고 이 부분들 잘 만들었어요. 저도 50일 동안 이스라엘 포도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포도원 만드는 곳에 한번 내가 파견이 되어 갔다가 하루 만에 불평을 하면 우린 도저히 못한다. 학생들이 여기 지금 이 포도원 만들려고 왔냐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갔던 그때 박선종 선교사님이 운동 꽤나 했던 분이라서 인상 팍 쓰고
이 주인한테 막 얘기해갖고 결국 거기서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땡볕에.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건 괜찮더라고요. 포도가 그늘을 제공을 해줘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일을 시키겠다 그래서 포도 상자, 박스 접는 일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거는 그늘에서 포도 상자를 접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하루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꽃갱이 짚고 그 땅 파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도는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누구예요?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포도가 날 때 이제 열매가 추수를 할 때 정도가 돼서 세를 거두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박대하고 그들을 때리고 보냈습니다. 안 되겠어. 더 많은 선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막 때리고 죽이고 하면서 이들을 완전히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들에게 내 권위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함부로 못하겠지 했는데 그들이 보면서 이는 상속자다 하면서 그를 죽이고 그걸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준 비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포도원 비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너희가 이렇게 주인에게 도전하고 아들을 죽이면 결국 이런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분노하고 꾸미며 꾀하며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시편 2편 1절 2절을 정확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기는 시편 2절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주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 당시에는 신약시대 때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길 끊지 말라 해서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니까 주님이라고 불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이 노래를 언제 어떻게 인용을 했을까요? 시편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은 중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안전뱅이가 막 이 베드로의 기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서 5천 명이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이런 이 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하고 그를 잡아다가 왜 허락 없이 너희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느냐 하면서 그들을 추궁하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내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채찍을 때리고서 그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셨다 하는 것들을 듣고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 시편 2편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면서 이것을 해석까지 해줍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주기가 계속되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부활절도 계속되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추석도 올 것이며 명절들이 계속되듯이 1, 2, 3월, 4월이 계속되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같은 일들, 이렇게 대적했던 일들은 시편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이루어졌고 사도 시대 때도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때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세상들이 점점 교회와 등을 지고 있고 교회와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교회에서도 그래? 참 좋은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아, 당연하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이 문제 이제. 그 다음이 뭡니까?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예전에는 당연히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요새는 뭐예요? 뭐 간음이 죄인가? 왜 그걸 죄라고 하지? 그거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들이 자꾸만 정리감이 일어나요. 맨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세상하고 지금 조금만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뭡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 분노하는 일, 너만 잘났냐 하면서 대적하는 일들과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리스도인들에서 반기독교적인 성향들이 짙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데도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런데 하면서 우리가 말하려면 한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짝퉁들이 드러나는 바람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단들 때문에 또 잘못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이지 못하는 예배자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손해보는 건 있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배 자체를 드리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이 되는 일은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정말 잘못된 정신 중에 하나는 왜 코로나를 걸린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 코로나를 걸려서 걸리고 싶었어요? 걸린 겁니까? 물론 주의를 안 하다 걸린 그런 주의감이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주의한다고 해갖고 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는 문화가 있고 힘들 텐데 격려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적하는 문화, 이 죄인 취급하는 문화들로 가 있는 부분들은 정말 안 좋은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 딸이 영국에 있다 왔지만 영국에서 걸린 사람들, 또 제가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소식을 듣지만 그런 사람들에서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아,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우리 이수정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인들이래요. 아니,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당연히 걸리는 거고 걸릴 수도 있는 일들이지 하면서 잘 이기길 바랍니다. 격려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지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들과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절대 그런 태도로서 취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고 그리고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들 가운데서도 너무 공의롭다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너무 사랑하다 보면 공의를 잃어버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우리는 딜레마 가운데 삽니다. 그걸 누가 완성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린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공의로워야 되지만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과연 사탄의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이것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주눅들 뿐만 아니라 이 주눅들을 넘어가고 스스로가 자학을 하고 있어요. 아, 나도 기독교이지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자기 누워서 침 뱉기죠. 자기 가족한테 침 뱉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잘못했다면 침묵하고 더 잘해야지. 나라도 잘해야지. 나라도 한번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지. 함께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의 이 모습은 믿는 자들에서 대적하는 지금 세상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기도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도록 하니 빌기를 마침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쭈그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중에 무슨 전도폭발 훈련이냐, 전도팀이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 잘 끝내고요. 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잘 보니까 제일 큰 열매가 뭔가 봤더니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직접 오라고도 할 수 없고 가기도 힘든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요. 어르신들에게 접근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어르신들도 얼굴 대만하면 민망하는데 TV 보듯이 영상 보니까 조금 부담이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수건 작업이었던 부모님들 전도하는 일들을 이루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영상 예배를 함께 그곳에서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든지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봐도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한 4가족 정도가 우리 부모님들을 이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구원받는 가정이 된 것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협 중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동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악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서로 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결국 뭘 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3절의 말씀을 하려고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라. 예. 자, 여러분, 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푸는 일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다.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뭔가 끊고 자유, 이거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하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악인들도 자유를 얘기하네요. 누구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이거는 그들이 매인 것이 누굴 거고 그의 결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맨 것을 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냐면 나쁜 자유라고 얘기했어요. 인터넷에서 나쁜 자유를 쳤더니 노래가 있더만요. 이 노래 내용이 좀 별로라서 소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유 중에서 나쁜 자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자유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건 나쁜 자유예요. 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한 자유잖아요. 자유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사람이 어떤 도구도 안 하고 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의 보호자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와갖고요, 너 신앙에서 이것으로 벗어나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나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누가 벗어났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라는 표현을 써요.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이미 보았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단이 된 자들이 그냥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나쁜 자유를 찾아 나간 겁니다. 죽음의 자유,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사망을 향하여 가겠다고 하면서 그쪽을 향한 자유를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도 쫓겨났기에 너희들도 나한테 와라 하면서 지금도 분내어서 그를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와 함께할 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웃으십니다. 이 웃으심은 뒤에 보니까 무슨 웃으심이라고요? 비웃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머리가 몇 개로 묘사되어 있어요? 7개. 뿔이 몇 개? 10개. 왕관도 10개. 뿔은 권세를 의미하고요. 머리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7배나 머리가 좋고 10배나 강합니다. 그리고 10개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한테 당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야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도 요한도 못 당해요. 사도 요한도 못 당해요. 아니, 예수님도 못 당했어요. 거기 있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있었잖아요. 이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 옆에 있더라도 결국은 세상에 끌려버리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들한테 당하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사탄보다 몇 천만 배 강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사탄이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가소로워하십니다. 비웃으십니다. 웃기다. 니네들이 하는 것들이 참 가소롭다라고 하면서 사탄의 이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부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인위로 딱 찍어갖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해, 너는 내 딸이다 하고 그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세 분이시며 하나님이신 신비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증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1년 보증이 아닙니다. 10년 보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보증하시는 그분이 되신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사탄의 계교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듯이 니네들 아무리 해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진노를 바라며 놀라게 하면서 이 마지막 날에 아무도 그들에게 대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니까 그분이 분노를 바라시며 진노하시며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이르시되,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포도원 비유에 보면 심판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들을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포도원 비유에서 일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보냈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나오는 게, 아니 진노하신 다음에 왜 갑자기 왕 얘기가 나오고 아들 얘기가 나오느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게 바로 심판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지막 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말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누구한테 이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위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왜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취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마지막 기회를 가진 사람인 동시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뒷부분에 안 가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다음 주 2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도전이 계속됩니다. 이걸 잊지 맙시다. 아무리 세상이 도전이 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우리 택한 자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들을 이겨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기회 중에 있다. 아들을 보내갖고 아들을 보낸 사환들에 의해서 그 아들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이 기회에 어떻게든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심판의 도구를 위해서 우리 지금 다시 번쩍 정신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계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며 우리를 향하여 칼날을 향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